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23과 오바댜, 요나, 미가 세 분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오바댜, 요나, 미가입니다. 세 사람 가운데서 오바댜와 요나는 이방인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고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먼저 오늘 오바댜 공부하겠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성경에 13사람이 등장합니다. 흔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님들이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지만 바람대로 애들이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되게 이름대로 못 사니까 그렇게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를 낳고 났더니 털이 많고 붉고 피부가 거칠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다는 의미에서 에서라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팥죽에 자기의 장자를 팔아가지고 그때 얻은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팥죽이 좀 붉은색이죠, 그죠? 오바댜서의 중심 메시지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리죠.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악행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본서의 구조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에돔의 멸망,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래서 에돔은 붉다는 뜻이었고요. 야곱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붙여진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그들은 세일산에서 살았어요. 세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세일산 주변에서 살면서 그 세일은 지금으로 하면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유명한 그 유적지가 하나 있죠. 제가 그걸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 앞에까지 갔는데 이스라엘에 직인이 찍혀 있으면 요르단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못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유적이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골짜기 속으로 지나가면은 갑자기 그냥 높은 절벽에 물이 나와 있는 그 페트라인데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천연 요새입니다. 거기는 뭐 공격하러 들어가고 싶어도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줄 서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요새를 믿고 악행을 많이 했어요. 평생을 이들은 산적질 안에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저 뒤쫓아가면서 떨어진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이요. 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바댜서 13절을 볼까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에돔 족속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방관했고 나중에는요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기도 하고 바벨론에 넘기기도 하고 멸망당한 유대인들을 약탈하는 일이 에돔의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에돔이 그런 악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죄악의 책망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한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오바댜서가 주장하기 말씀하는 내용이 참 그 불편한 이웃이잖아요. 같이 사시는 형제 국가인데 늘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 우리나라하고 북한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강해를 했기 때문에 긴 말씀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를 역할을 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요. 비둘기는 전령구죠. 근데 잘못 날아간 전령구입니다. 엉뚱한 데로 도망을 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면 오고 하나님 오라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인용한 구절이 많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흘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요나서가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심 메시지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행, 아수르의 그 악행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회개하도록 외쳐라. 아수르의 위치는 유다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이 아수르입니다. 바로 북쪽. 여기가 아람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위가 아람 위가 이제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아람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침공해서 다 멸망을 시켰죠. 그때가 BC 722년경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로 니느웨를 간 거예요. 아수르를 가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들의 악행을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해석에 따른 것이죠. 본서의 구조를 좀 보십시다. 딱 간단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도망가는 요나, 기도하는 요나, 선포하는 요나, 배우는 요나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죠. 네 말을 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만세죠, 그죠?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뒤집어 엎다시피 하셔서 요나를 물에 던지게 만들죠. 그래서 요나가 물에 던지니까 그 요나를 큰 누구가 삼킵니다. 그게 2장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요나서를 앞만 봐도요 회개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뭐 하느냐? 감사하고 찬양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예? 자기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온 것, 죄지지 않고 살아온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배타내요. 니느웨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내가 이게 도망을 못 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니느웨 가서도 요나가 성실하게 전하지를 않아요. 예? 3일 길이라 그랬는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관 때려쳐버립니다. 하루만 전하고 때려치우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겠다고.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걸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듣는데 하루만 대충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대충 전한 요나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생각이에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7번 네 번째로 배우는 요나입니다. 배우는 요나. 거기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려요. 대충 전하긴 했지만 이놈들이 회개할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고쳐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기다리는데 앉아있는데 이렇게 얼기설기 좀 해가지고 박넝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의 줄기를 벌레가 물게 만들어버려요. 다 잘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해가 뜨면서 호박넝쿨이 다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해가 쨍쨍 내려 쪼여서 머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이 박넝쿨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에 요나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요나가 요나서를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까발리면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살지 않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나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책이 요나서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정말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교훈이 되는 내용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으로서의 요나가 또 나오죠. 첫째,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자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둘째, 요나는 주님의 죽으심 장사제인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셋째로, 요나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예.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그림 언어로, 비유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나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요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과거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나 강해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가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미가서. 미가는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소선지 가운데서 또 대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선지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도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했어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다면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가는 농부였다 그래요.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포함시키긴 했지만 주로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시대에 유다 나라의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절이에요. 북쪽으로는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호세아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현재의 심판과 장래의 축복입니다. 미가서의 구조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선포된 심판, 약속된 축복, 회개와 권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심판이 지금 히스기야의 왕국에도 여러 번 침공을 합니다. 열왕기서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2번 침공을 하죠. 2번을 침공했는데 2번 다 쫓겨가고 말죠. 유다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히스기야 왕 시절이니까 아직 바빌론에 멸망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수리의 멸망을 얘기했고요. 남유다를 향해서는 바빌론의 멸망당한다를 이야기합니다. 4장, 5장은 약속된 축복입니다. 장래의 왕국, 장래의 왕을 보여주는데요. 2500년 전에 히브리 선지자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다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4장과 5장은 미래에 되어질 될 일이며 천년왕국을 계속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 나오는 미래는 유다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더 멀리 내다본 선지자예요.
언제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선지자입니다. 4장 1절을 좀 보십시다. 끝날에 이르라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높은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는 찬양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끝날은 언제냐 하면은 복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시대. 복음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이, 많은 민족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민족들이 몰려가고 참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1절을 가서 보면은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에 보면 미래 시제가 현재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3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여주고요. 5장 2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랬어요. 목축하니. 목축이라는 건 뭡니까? 양을 친다.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사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반복됩니다만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장차 있을 단기간의 일과 앞으로 올 장기간의 일과 영원한 일을 한꺼번에 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이제 혼동이 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도대체 이 선지자가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지 요엘서, 미가서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이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이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6장에서 7장은 회개에 대한 권면입니다. 회개에 대한 권면.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미가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구약에 나타난 가장 복음적인 내용도 이 말씀입니다. 6장 한번 봅시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이나 만만의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참 회개를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 회개를 이룬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에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미가서에는 다음에 6개의 특별한 예언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 사마리아의 멸망과 유다의 침공, 이것은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가 아수르에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두 번째까지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내용까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예언한 책이 바로 미가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하는 지역, 그리고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보십시다.